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를 환영해 주네요. 네, 우리 한 절씩 본문이 긴 관계로 저희들이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5절 이 부분만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목사님 좀 헷갈리시는 거 아니냐고.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예전에 제가 이 넥타이를 사고는 부활절날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활절 이제 부활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제 흰색깔 종류로 이제 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부활절이 아쉽지 않은가. 사순절은 40일을 지내는데 부활절은 딱 하루 하고 끝난 것은 아닌가.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또 그런 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활절 하루 행사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까? 뭐 취업이나 연애, 결혼 이럴 겁니다.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훅 지나갑니다. 언니 오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된지 나도 몰랐다면서. 그리고 언니 오빠들 나이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하죠.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약혼식은 잘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먼 친인척들과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 결혼식에 있어서 축하받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결혼이 처음이라 가지고 물론 요즘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하면요 얼떨떨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 결혼식을 어땠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찾아내와서 나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구나 깨달으시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해맑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예. 뭐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때에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실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이 이렇게 축복스러운 일이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도 이전처럼 각자 집에서 따로 살면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어떤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내오셨습니까?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결혼식은 했는데 따로 각자 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이제는 정말 부모님 곁을 떠나는구나, 그게 느껴지고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이제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가 실감이 되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날의 그 감정들로 인하여서 그 결혼식이 우리의 몸으로 익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식, 그날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온갖 복잡한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익혀졌던, 기억되어졌던 그날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몸으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 내가 받았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흥이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 대한 부활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사무칠 때에 꼭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서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강한 열망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열방 가운데 제가 부르짖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온 열방과 족속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혼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적이고도 그렇게 험악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데 어찌 이 세상, 이 열방,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강한 그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온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주님의 행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목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빨리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다고, 어서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요? 내 인생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도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내일 모레 결혼 날 잡아놨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주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경배받으셔야 되고 영광받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모독당하고 있고 모욕당하시는 그 주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의 그 영광 드러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할지라도,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실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부활을 점점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런 경험과 고민 없이 단지 글로 배운 그 부활, 말로 배운 그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글로 배운 연애 실전에 소용이 있습니까? 쿠사리만 당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니 연애 안 해봤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냐고, 그 감격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글로 배웠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잘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아직 접해 듣지 못하여서 낙심되고 실망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여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채 우리는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아니 때로는 그 부활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냐고,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영위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서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존재. 왜 그런가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자신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자신들에게 신랄하게 비난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도리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서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부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 가운데 온 로마가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문화를 뒤덮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화이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의 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한 유명한 철학들, 그런 철학 사조들, 위대한 철학 사상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지, 얼토당토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와닿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리에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철학의 사고 속에서, 논리적인 구조 속에 있을 때 부활이 말이나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거리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헬라 문화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보다는 유대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감격이 없다면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좋아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좋아해가지고 권력, 권세에 그냥 집착하여서 아예 도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이 세상에 나가면 권력을 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던 그 누가 사망을,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사고에 갇혀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은 오직,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철학이 왜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던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류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인간,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그 맨하탄, 자유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맨하탄의 그 뒷거리, 뒷골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린들과 불황아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마음과 이 부정적인 마음과 비도덕적인 이 마음들을 제대로 교육하여서 바른 사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모르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부교역자들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목사라 부르지 말한답니다. 본부장이라고 부르라고 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했을 때에 선입관을 가지고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예 그 마음문이 닫히기 때문에 차라리 목사 하지 말고 본부장이라 불러라고. 그래야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지고 드러내기가 민망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입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문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상아탑에 갇힌 학문이라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아무런 영향력이 끼치지 않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상아탑에 갇혀있고 교회에 갇혀있고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고 교회에만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에만, 가슴 속에만, 이 교회에만 갇혀있는 믿음. 학교 생활할 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쫓아갈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지게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고민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비록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말고요. 비록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원망이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부활주를 보내고 제가 지난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대단히 바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뜨겁게 내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내 삶이 어느덧 부활한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어요. 그날도 목요일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구나.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살아오는 그 방식대로, 방법대로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뻥 하고 뚫리는, 이제 됐다. 이제 그 답답함, 그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제 시원한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이유 없이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 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우신다며, 그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늘 소망하고 간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그제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지도로 보니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다다다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저는 아직도 이 김해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공기가 안 좋은 건지 마스크 끼고 나가는 게 굉장히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잘 끼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직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37년의 역사 가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를 중단한 일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생하게 됐어요. 수도권에 있는 경기들이 다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공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프로 선수들도 이제 야구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학사에서 잠을 자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사에 있는 남학생 3명이 우리 1청년 회장을 포함해서 마스크를 끼고 축구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도 몸이 해로울까봐 그 야구 경기를 취소를 한 마당에 우리 찬수 회장님을 더불어서 2명의 지체는 새벽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축구공을 들고 공을 차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제 머릿속에 팍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과 열심히 부활을 소망하는 데 쏟아부으면 그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정과 열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일에는 내 몸이 부서지는 것도 우리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죠. 몰두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 못 만나겠습니까? 부활의 감격을 못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실망한 채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엠마로 가는 두 누굽니까? 두 제자입니다. 12사도가 아닌 제자일 텐데, 그래도 성경에서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을 가던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들이 낙심되고 그들의 차가워졌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그때까지 주님인지 잘 몰랐겠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이야기 마저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나가고 나서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시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 예루살렘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그 소식이 이미 그들 가운데서도 전해져 술렁술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기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껴지지 않고 실감되어지지 않고 낙심되어졌던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 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이미도 합리적인 사고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고 그런 교육 속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논리 속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이성과 그 사고의 틀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위, 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를, 우리의 이생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봤던 본문이지만 이번 주에는 또 색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렬아, 나 따라와. 다른 말이 있습니까? 처음 봅니다.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 직장을 가가지고 미경아 따라와.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와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요즘 신천지가 하도 날려가지고 교회 낯선 사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계태세로 누구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묻는 질문도 없이 따라간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의 눈초리가 목사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얘들아.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내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는 커가지고 사탕 먹는다고 들을 애들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요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이 던져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활사처럼 다가와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 믿는데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요 때로는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이게 아멘 하면서 내 가슴 가운데 박히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읽기가 힘드십니까? 아까 열정과 그 열심,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요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은 굉장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들려옵니다. 취업이 그렇게 힘들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막 눈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막 연애한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어렵다는 그 연애를 여러분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연인을 찾아내서 연애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기는 새벽 시간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냐고, 아무 생각이 다른 잡생각들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 가운데 날아와 박히는, 그때는 이유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그 감격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사에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유리가, 둘째 아이 유리가 이제 3살이고 이제 아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쫓아 나오면서 아빠 이렇게 하고 이제 달려 나옵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그렇게 귀엽게 아빠를 부르면서 다가오는 그 아이를 내가 어찌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원래는 없었던 것이 얼굴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 뭔가 봤더니 얼굴에 쌍꺼풀이 생겨난 거예요. 왜 갑자기 쌍꺼풀이 있지 봤더니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토하고 구토하고 막 해가지고 얼굴이, 안 그래도 얼굴도 큰데 그 얼굴이 부어가지고 남의 안 좋은 이야기에 자꾸 웃고 이러면 안 그래도 커져가지고 막 얼굴도 붓고 막 쌍꺼풀까지 진 거예요. 얼굴이, 눈이 부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아빠 이럴 건데 막 목이 쉬어가지고 아빠 이렇게. 그래도 그 아이가 불쌍해서 내가 다 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기분이 좋고 막 활기차 때는 안으면요 막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내가 들고 있는데 힘이 듭니다. 막 이래가지고 아빠 이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가자고 막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프니까 막 칭을 대고 그 무거운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막 자기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칭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기침을 하면서 또 토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렇게 애가 막 아파하고 막 그럴 때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본인들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기도가 생각났겠습니까? 이거 또 병원 가야 되나? 피곤한데 나 또 데리고 병원 가야 되나? 무슨 약을 먹여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딴 데 나가서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사님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는 뭐 도찐 개찐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저런 목사님 설교를 들을.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면서 무슨 약을 먹여야 또 병원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래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다고 그래 부활의 생명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유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유리를 위하여서 없어져야 될 것, 사망해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모든 것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유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한 적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더라.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장에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안 있어 얘가 그렇게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더니 또 신나게 노는 거예요. 물론 약발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저는 여러분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없어져야 될 것, 하나님께 태초에 계획하지 않느냐 했던 우리를 눈물 쏟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행복함, 그 삶을, 진정한 삶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해오고 거역해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함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출세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른 부분들은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특정한 부분,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그런 부분, 돈에 대한 욕심들, 세상의 즐거움들, 음란함에 대해서 그런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양심의 가축으로 힘들어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나를 힘들게 해오는데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채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냐면 주님께서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지게 만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분노가 솟아올라서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꾸준히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읽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화살같이 나의 가슴에 날아와 박힐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부활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책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 문제들, 나의 일상 가운데 내 삶의 순간순간에 십자가를, 부활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 아멘 아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내가 이미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왜 여전히 아파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안정감과 평안함과 만족감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비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비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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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비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비하나님 하나님 여비하나님 하나님 여비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도움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우리 나의 감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계셔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로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저 하나님을 과민하게 하나님 돌아다니는 하나님 구원이 아버지를 신중하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점에 나가지 하나님 돌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저 하나님 과민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 인생이 노래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손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바위를 내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며 위에 상관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화 하나님의 사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가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청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단하였던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물질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